주님, 이 찬송시 이 글자에 심겨 있는 그 뜻을 곱씹어 봅니다. 글자를 깨물어 씹어 그것에 숨어 있고 그것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을 맛을 보며 그 맛이 내게 맞는 맛인지 새겨보면서 이 새벽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사랑하는 주여, 예수 믿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찬송시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 믿는 그 삶이 진실이면은, 그리고 예수 믿는 이 삶이 종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그 진리일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먹으며 입으며 그 진리로 입고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런 시간들이 정녕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것, 그런 것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 그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내게 억울함이 없습니다. 이 세월들이 수십 년 쌓여갈수록 억울함보다는 잘했다는 생각이 보람처럼 언제나 나를 감싸기에 수십 년을 하루같이 예수 믿으며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새벽같이 증거하는 이게 사람을 오도하는 것이거나 종교적 광신이 아닌 것을 저는 압니다. 이게 나의 즐거움이며 나의 일상이며 나의 숨결이며 나의 양식입니다. 주여,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게 했다면 이것을 함께 들으며 함께 생각하며 이 글자를 함께 곱씹으며 글자 속의 의미를 함께 맛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여, 수십 년을 하루같이 주님을 믿게 된 이 신앙이 종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 자들, 저들에게도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자들이 그들의 귀로 듣는 그 소리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저들의 눈으로 보는 한 설교자의 모습, 그 속에 심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저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달라진 일상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 믿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또 가르치시고 그들이 듣고 보고 배운 것에 대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귀로 들은 소리 속에 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눈으로 읽었던 글자 속에 전달되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할 시간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목양을 하는 중요한 제 요지 중에 하나는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의 결론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분위기에 묻어가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자가 자신의 믿음을 만들 수가 있죠. 생각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늘 찌라시 같은 그러한 소문이나 주변에서 사람은 언제나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 분위기를 가지고 공유하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는 문화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만드는 그런 분위기들이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묻어서 이래 가는 거는 우리 그걸 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단계에 있는 제자들을 트러스트,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예수를 트러스트,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또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고 생각해야 될 소재들을 주시면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게 때로 기도하게 두었고 때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이 멀리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와서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늘
주입되는 것, 그것에만 따라서 이래 움직이는 것. 그거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것이지,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서 교제를 만드는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분위기가 지금 16장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분명히 어떤 소재가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있고 그것에서 만들어지는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뭐 3인 3색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그런 것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표현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들었던 분위기, 그 분위기는 이 제자들이 예수 옆에 있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분위기에 젖어서 그들이 예수 가까이에서 일상을 보냈던 게 분명합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분위기를 말해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에 대해서 네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네가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네 입으로 곱씹어 본 그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네가 직접 그렇게 겪어봤고 그래서 네 생각이 있느냐? 네 생각이 있으면은 네 삶이 있을 거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이 만드는 분위기대로 예수를 대하지 말고 네가 직접 보고 네가 경험하고 네가 고민해봤던 결과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자기의 생각을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하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쳐봤지 않습니까? 시험을 쳐보면은 시험지가 요구하는 답은 쓸 줄 압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는 것은 보면은 시험지에 썼던 정답대로 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국민학교에서는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도 했죠. 반듯반듯한 그러한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시험지를 치면은 답은 시험지가 요구하는 답은 씁니다. 정답은 씁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노는 것은 보면은 지 생각대로 놀죠. 거짓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못된 말도 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말한 것은 이와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직 그게 무슨 의미인지 곱씹어 보면서 그 말에 숨어 있는 그 진국과 같은 이 의미는 아직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치면 정답은 쓸 수 있으나 그 정답 속에 품고 있는 그 의미는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사는 맛은 모릅니다. 그 내 실상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냥 고스란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그겁니다. 21절에서부터 28절의 이 내용이 네가 정답은 알아서 시험 점수는 만들 줄 아는데 그렇게 사는 맛은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그죠? 시험을 치면 100점은 받는데 네 사는 삶의 내용과 내가 보는 네 인생의 행복 지수는 빵점이다. 그 말과 같습니다. 2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만들어진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앞에서 정답을 말했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표면적 정답, 베드로가 그리 말했으나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정답의 의미에는 21절과 같은 이 내용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22절에서 베드로가 대번에 그러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지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정답,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자신의 그 정답, 이게 전 충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그런 일이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가 고백했던 대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죽다니, 그거는 구세주답지 않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정리된 생각이고 지가 말하는 정답의 의미입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실상입니다. 말은 정답입니다. 그러나 삶은 사탄의 자식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교인들의 정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왜요? 지식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 형식만 두고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답을 딱딱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는 것은 보니까 정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탄의 짓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일,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는 이 삶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정답의 껍데기만 빌려가지고 이걸 부적처럼 차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풍기면서 실상하는 것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현대 한국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젖어 있는 이게 신앙이랍시고, 오늘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옆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악하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본성으로는 다 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신학적 선언 앞에서는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차원에서는 모두가 악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실상 살아가는 이 면에서 그의 인격이 악하다든지 이것 때문에 지금 23절처럼 지가 의도적으로 이리 사는 건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이걸 듣고 소화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문법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걸로 치는 것 같으면 경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참 힘을 불러일으키고 감동적이고 그렇습니다. 글자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글자 속에 있는 이 의미를 맛보기 위해서 이 글자를 곱씹기에는
베드로에게 대단히 어렵고 제자들에게도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게 선입관을 딱 채우고 이 앞에 있는 이 유리처럼 방탄벽을 딱 세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그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이 이 읽은 이 두 구절에 있는 글자 속에 있는 이 의미의 맛이 느껴집니까? 이 글자 속에 있는 의미의 맛이 느껴져야 됩니다. 감칠맛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익숙한 맛으로서 맛이 이걸 대할 때마다 곱씹을 때마다 그 익숙한 맛이 꼭 고향 맛처럼 내게 착착 감칠맛처럼 다가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문화적 구조 속에서 위로를 찾기 선택한 그게 아니잖아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라고 하는 여기에 딱 배어 있는 그 무엇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서의 방황이 있을 때는 언제나 고향은 감칠맛처럼 떠오르는 보름달처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쫙 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참 진정 예수의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 두 구절에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감칠맛처럼 밤하늘에 떠오르는 보름달처럼 이게 맛보아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무언가 자기다움과 진정한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게 싹 정리되고 새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현재 이 단계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낯선 말입니다. 폼 나는 말로는 들리겠으나 그러나 자기 신의 삶에 대하여서는 너무도 낯선 이야기고 좀 뭔가 준비가 되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아쉬웠거나 힘이 들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격언과 같고 경고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들릴 뿐이고 그렇게 한쪽에 부적 넣듯이 넣어두는 거죠. 버리기에는 너무 멋진 말이고 품자니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말인 것 같으니까 그냥 한쪽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언젠가는 한번 써먹지 하는 이런 정도요. 종교입니다. 아니면은 삼국지를 읽듯이 자신의 개발을 위하여서 또는 도덕적 필요를 위하여서 그냥 품고 다니는 겁니다. 26절에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이 제자들이 지금 목숨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정답에 대해서 지가 가지고 있는 정답을 가지고 항변하여 이르되 논리의 칼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도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철학, 이 제자들의 철학에서는 지금 목숨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일상을 산다. 오늘 내가 왜 일어나서 왜 이 하루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철학에 목숨과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이것은 떨쳐버릴 수 없는 주제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들의 철학, 그들의 생각함, 그래서 그걸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에
진정 목숨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것은 해가 뜨는 궤도를 따라서 밀려서 일어나는 거고, 해가 지는 궤도를 따라서 밀려서 그냥 하루를 마감하는 거고, 사람들이 만드는 분위기 따라서 하루의 일과를 어디서 보낼까, 그게 그들의 고민의 주제가 그냥 묻어가면서 사는 거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살아야 될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명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하루 일과인지, 떠밀려가면서 사는 것인지, 그럴 때는 오늘도 좀 더 재미있고 편리하고 안전한 분위기가 어딜까, 늘 그걸 보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 보면 늘 사람들이 만드는 말이든지 분위기에 늘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한 단적인 예입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목숨의 실체를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한 종류의 목숨의 실체를 말합니다. 사탄이 와서 찾는 목숨이 될 때에 사탄에게 추수되어 가겠죠. 하나님이 찾는 목숨이 될 때에 하나님이 찾는 그 부류에 들게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니까 먹을 것만 생각합니다. 입을 것만 생각합니다. 마실 것만 생각합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감으로 느끼는 이 몸뚱아리, 그래서 편하게 느끼는 것을 행복이라, 불편하게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불행이라 하여 그 불행을 따라서 디딜 곳을 찾고 머물 곳을 찾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오늘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의 삶의 철학이고 그들의 생각이고 그 끝에 만들어지는 그들의 하루 일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인들을 보려고 하니 눈둘 곳이 없습니다. 오늘은 동쪽에서 술 퍼마시고 있고, 그리고 저녁이 되니 서쪽에서 잠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눈둘 곳이 없습니다. 동가죽, 서가숙.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목숨의 전부라 생각을 하니까,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거기 초상이 났죠.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고 예수님이 어떤 인간미를 느끼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쉼이 필요할 때에 예수께서 찾아가시던 곳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가난하기 이를 데 없죠. 나사로는 문둥병이 걸렸고, 그리고 두 자매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장녀의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씩 연명해 사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 남매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들을 만날 때는, 그 집에 갔을 때는 가난한 것은 불편하지만은, 그 환경은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능가하는 인간미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고 가면서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지칠 때에 베다니로 물러가서 거기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그들과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바로 그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이 마르다가 그 오라버니를 잃고 막 울죠. 그리고 주변에서 문상객들도 많이 모여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하시죠. 먼저 마르다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슬퍼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런데 그 뒤에 대답이 이상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로 압니다. 그거는 유대교가 가르쳐 왔던 교리입니다. 유대교가 약 한 400년 동안 그 교리를 세웠고 그 교리를 주입시켰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고 그 생명을 사는 것이 그들의 어떤 하루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의 그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생각함, 목숨에 대한 생각함, 그 목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인생에 대한 그 생각함,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죽어야 만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아니면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 그때가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숨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불안한 목숨인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살아날 수 있는 모습, 그때야 나타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뭔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목숨에 대한 이중적인 이 구조 안에서 그들도 정리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결론도 없는 그 생각을 하면서 종교적인 틀 안에 매여서 사니까 그들의 하루하루 일과의 삶은 그야말로 종교적인 위협 아래서 그렇게 자기도 실체를 알 수 없는 목숨을 부지하면서 사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일상들을 보냈던 겁니다. 지금 그게 요한복음 11장에서 사랑하는 세 남매, 그들이 있던 집을 찾아간 예수 앞에서 참 가깝고 예수와 인간미 나누고, 그러한 예수님은 그 창녀가 만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국수라고 해서 부정하다야 안 드시고 그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한센지병에 걸려서 문드러진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빙긋이 찌는 따뜻한 마음으로 웃지만은 형체가 한센지병으로 문드러졌을 때는 한센지병을 앓는 이 사람이 웃는 모습은 진짜 괴물 같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두고 움찔해 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게 꼭 베드로처럼 정답은 쓸 줄 알지만은 정답을 곱씹어서 그 속에 품고 있는 의미는 아직 맛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목숨, 생명, 이것의 실체를
지금 목숨을 잃었다 생각하여서 초상집이 되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목숨의 실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맛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이 마르다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게 국수 말아주던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함께 얼굴을 맞대고 너는 문드러진 얼굴, 나는 정상적인 얼굴, 그러나 우리가 함께 교제하던 나 예수가 이리 말하는 것, 너는 이 말을 알고 있느냐? 예, 압니다. 정답은 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다 살아날 줄로 압니다. 사는 것은 유대교의 종교적 틀 안에서 길들여진 그 사고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부활의 생명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지만은 그가 사는 하루하루는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생명의 실체를 가지고 사는 그 하루 일과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뭔가 구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자기가 만든 이게 막 생명이니 행, 불행 이 사이에서 꼭 진흙 사이에 돌을 디딜 곳을 찾아서 발 뒤꿈치로 걷던 진흙탕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게 적나라하게 나타난 게 초상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보란 듯이 죽어 이미 썩는 냄새가 나는 자기 오라버니를 불러냈습니다. 나사로야, 이리 나오라.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생명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이 뭔가를. 생명은, 우리의 목숨은 이성과 저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은 이미 영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이 물리학적 세계에서는 중력의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목적을 위하여서 이 방식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목적이 물리학적 이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시간이 다했을 때는 우리의 목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의 목숨이 그렇게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목숨을 사는데 필요한, 한순간에 필요한 메커니즘이자 도구인 우리의 육체가 어떤 의미인가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장구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죽으면 이것은 썩는다. 그러나 이게 썩는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한 이 사건을 가지고 목숨의 실체를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숨의 실체, 예수께서 주신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 이걸 알고 이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의 하루 일상은 종교 생활밖에는 안 됩니다. 불행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를 들여다보고 좀 더 나은 것을, 편한 것을 내일 지을 참고 그걸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 밤을 얻기 위해서 두리번거리고 헤매는 것, 거기서 어떤 요행이나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여유 있을 때 좀 바라보는 것, 또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 싶은 그런 인생의 어느 부분, 그런 모퉁이를 돌아갈 때는 절박하기 때문에 막 허우적거리듯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퉁이 들고 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내 몸부림은 전혀 다른 180도 다른 곳에 있어서 해픈 웃음을 흘리고 있다고 하면은
이 자체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오늘 내 일상의 주제이며 이것을 채워가는 게 목숨이라. 그럴 때에 그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먹는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밥상 위에 있으면 음식이고 밥상 밑에 내려가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숨이라 알고 사는 사람들의 하루 일상을 들여다보면 참 쓰레기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당연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 재물이 쌓였다. 그래서 그 다음 삶은 뭐냐? 창고를 짓고 어떻게 보관하고, 그 다음은 또 뭐냐? 그것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내가 성취감을 누리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살까? 이 고민의 연속이고 이게 생각의 전부고, 이 생각을 따라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덜숨과 날숨을 누가 보장합니까? 그거 끝나니까 딱 그냥 끝이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게 뼈 빠지게 고생을 해놓고 그거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쓰더라.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더라. 이것처럼 억울한 인생이 없더라. 전도서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목숨의 실체를 모를 때 우리의 하루하루 사는 일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목숨, 그것은 예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민생고에 대한 집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힘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에서 그 생명을 사는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역사 앞에 쭉 보여주었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합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쓰겠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내용의 답을 쓰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배운 이 소재에 근거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리하고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루의 일과를 보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사십시오. 사람들이 만드는 분위기에 묻어서 살지 말고, 그것을 그러면 이리 가고 동가주 서가수처럼 바람에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심어준,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어준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안주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미 당신의 목숨은 없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시체, 나사로의 시체가 들어가 있던 무덤 속에서 그냥 하루를 사는 것뿐입니다. 무덤 안은 조용합니다. 바람이 없습니다. 고민할 일도 없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편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목숨이 없습니다.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 24절 25절처럼 정말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 하루 일상이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힘으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멋지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십시다. 멋지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도록 하십시다.